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신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신앙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등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특한 해결 방식을 하나 소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참 환난과 고통을 만나면 힘들죠. 근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때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로 하여금 창조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그들의 영혼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욥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한순간에 다 당한 사람이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잃어버렸죠. 심지어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질병 가운데서 홀로 고독하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힘든 것은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힘들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드러난 죄가 있어가지고 이 고통을 받으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신앙을 통해서 돌아봐도 이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게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욥의 그 고통을 해결해주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접근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분명히 그들을 도와주려고, 욥을 도와주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더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분명히 그들이 나에게 해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정말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욥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답답하죠. 내가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 답을 안 알려주세요.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욥이 궁금해하는 그 어떤 것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를 탁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욥아 네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창조 그 질서 속으로, 창조 세계 속으로 욥을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그때 그 땅의 기초를 내가 어떻게 놓은지 너 알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욥, 하늘의 별의 그 길을 내가, 하늘의 그 별들의 그 궤도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하늘의 그 별들이 어떻게 떠 있는데 그 법칙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세상의 모든 이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모든 짐승들이 새끼 낳는 날이 다 틀리다는 것 너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욥이요,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의 시선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다 펼쳐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내 삶이 고달프니까 나는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시고 섬기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고통에만 집중하느라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과 섭리,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답을 찾죠.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 속에서 당신의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셨고 당신의 계획을 이미 우리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나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의 흔적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았을 때 이제는 그것에서 눈을 들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 창조 질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되돌아가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쫓기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때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의 영혼이 향하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 그가 힘들었을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면서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에 대해서 되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거기에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 손길의 흔적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힘을 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편 147편에 보니까 마음이 힘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때도 그 답을 창조 세계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의 별들을 하나씩 다 이름을 붙여가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힘들고 그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들의 그 중심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신음도 다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창조 질서 속에서 찾아보라는 것이죠. 어디 다음면 그럽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근심 걱정에서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눈을 돌리도록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답답할 때, 그래서 주체하지 못할 그 순간에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죠.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찬송가 79장을 지은 구스타프 목사님 선교사였죠. 그가 동구권, 공산주의권, 체코슬라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선교 다닐 때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위협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되뇌인 것은 창조 질서였습니다. 창조 세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내성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라고 그 찬양을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순교자적 신앙까지 그걸 끌고 가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비록 내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창조 질서에서 순교자적 신앙까지 그거를 끌고 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우겨쌈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신앙의 기쁜 회의 가운데서 이게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규할 때, 그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로 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점이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회복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것 아닙니까?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과 눈물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시작되기 전 창조 세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음껏 뛰놀았던 그 시대, 그 질서 가운데서 답을 찾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창조 질서, 창조 세계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고통은 아까 말했듯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은 시작돼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 시작되기 전 창조 질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그 공간, 그 시간을 기억해서 그 가운데 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5장 말씀에서도요, 죄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요, 다시금 창조 질서, 창조 세계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5장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타깝게 시작되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죄의 아주 본상이 되는 도시를 가르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지칭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예요. 근데 적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롯, 의인 1명 이상은 거기 있었습니다. 비록 10명이 안 돼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 중심지 예루살렘의 지금 영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의인 1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끔찍한 죄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라고 말했지만 여긴 뭐라고 했습니까? 1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죄로 꽉 찬 예루살렘, 그 한복판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처방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처방하신 거죠.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 원칙 질서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한계,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마다 각자의 한계, 각자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다의 파도가 넘실댄다 할지라도 바다의 파도는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모래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넘실대는 파도, 바다까지도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세계의 질서 중에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늘의 태양도 그 치는 때를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때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들로 자기의 때가 있고 자기의 경계가 있고 한계를 딱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 기한과 경계와 한계를 지은 창조 질서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깰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아이러니하게 바다는 거기까지, 별은 여기까지, 태양은 여기까지라고 모든 피조물에게 경계, 한계를 지어주셨는데, 이게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조 질서를 깰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깹니까?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실 때 그걸 깨세요. 믿음의 사람이 죄의 공격을 당해서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그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깨세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길갈에 달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창조 질서를 깹니다. 달은 아이란 굴짝에서 멈추게 하고 해는 기브온 굴짝에서 딱 멈추게 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세요. 심지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깨세요.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의 원칙을 깨시고 심판의 원칙을 깨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야일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께서 창조의 질서를 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깨시는 이유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때 그 창조 질서를 깨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 창조 질서를 깨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잖아요.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창조 질서를 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선을 딱 세우셨어요. 여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깨실 때가 언제냐?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도와주실 때, 그리고 죄를 심판하셨을 때 그걸 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유일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고 깨시는 전능자신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걸 깨는 피조물이 유일하게 딱 등장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과감히 깨는 그 존재 피조물은 누구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지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파도도 그렇게 선을 지키는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또 정확히 말하면 죄 속아 넘은
죄에 빠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그 선을 넘어간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장차시를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사도 요한에게 12장에 와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 죄의 실체, 사단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12장에서 사단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12장에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12장에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죠. 요한이 딱 보니까 천상에서 사단이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단을 쫓아냅니까? 군대장, 군대 천사인 이 미가엘, 참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그러니까 군대장 미가엘을 통해서 천상에서 사단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니까 사단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사단이 무엇을 깨닫느냐? 이 지상에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느나 이 지상에서 내가 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이 죄를, 이 사단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다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자, 그러니까 사단으로서는요, 이 세상이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늦춰지기를 사단은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그 시간은 모르나 그 전제 조건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 전제 조건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제 조건은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순교자들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순교자적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추려고 싸우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환난과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단이 숨어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 바다에 숨어져 있던 사단이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바다에서 나와서 이 모래사장에 딱 서가지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 순교자적 신앙이 아니라 비겁하게 도망가도록 그들과 싸우려고 딱 그 위에 실체를 드러내며 딱 서게 되는 방문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걸 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단이 바다에서 나와서 실체를 드러내고 지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바다 위에 나와서 모래사장에 딱 쓰고 난 다음에 대신 다른 누군가를 싸우려고 보냅니다. 13장에 보니까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실체는 이 세상의 최고의 힘,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힘, 정치 권력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믿음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을 가진 그것들이 사단의 뒤에서 조종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소아시아 7개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 복음을 복음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 힘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도식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그 앞에 자기를 대신해서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건 세상의 권력자, 그 권력자를 앞에 세워서 뒤에서 미혹하고 그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믿음을 핍박하도록 하는 도식을 딱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요, 세상의 그 힘과 권력이 선을 넘어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인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11월인가 12월? 예, 저는 투표권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예, 선거를 하는데 사단이 노리는 게 뭡니까? 사단이 노리는 거, 누가 되건 그 리더가 선을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법을 정해도 복음을 가로막는 그 선을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이 뒤에서. 예, 누가 되든 사단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예, 하는 모든 영역의 선을 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2절을 읽었지만은 예레미야 5장 22절 이후에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5장, 우리가 말씀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선을 넘는 사단의 공격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5장 20절, 30절, 31절의 5장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5장의 결론이 뭐예요? 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제사장도 선을 넘어갔고 예언자도 선을 넘어갔고 백성들도 선을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예요. 비록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질서대로 너는 여기까지 하라고 한다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길 수 있는 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그 선을 넘어가지만,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선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발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체를 가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오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고 악의 길로 갖고 서게 만들고 자꾸 선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선을 자꾸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생각의 선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의 언어는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행동은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을 지킬 줄 아는, 내 말, 내 언어, 내 행동, 내 발걸음, 그 모든 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처럼 바다의 사단이 내 뒤에서 나를 미혹해서 나로 하여금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삶을 내가 그 선봉장에서 서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창조 질서의 그 질서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선을 지키고 그 선을 그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받은 우리들은 이 선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미국, 특별히 대한민국, 힘을 가진 정치 리더들이, 물질의 힘을 가진 경제 리더들이, 언론, 말의 힘을 가진 언론 리더들이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선을 지키지 않는 이상 그들은 짐승과 같이 우리들을, 믿음을 옥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서 우리도
선을 넘어갈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스컴, 여론, 그게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을 넘게 돼요. 왜? 우린 들으니까. 또 정치권들이 그 선을 넘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 경제 리더들이 선을 넘으면 우리도 물질, 경제 활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적인 모든 원칙, 경제적인 모든 주도권을 그 사람들이 잡고 있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먼저 선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되뇌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